자, 열왕기하 하를 펴세요. 야, 열왕기하 1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죽은 후에 책을 펴라, 책을. 여호람이 아니라 누가 죽은 후에? 아합. 아합이 죽은 후에. 자, 아합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모압이 죽은 후에, 아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러면 아합이 살았을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아합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쪽은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는 거야. 심지어 모압을 접수할 정도로 잘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아합이 죽고 나서 이 70명의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무슨 짓을 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아니, 왕식이나 돼가지고 뭐하다 난간에 떨어져 뒤지냔 말이야. 아직 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난 거죠.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블레셋의 똥파리신 바알세북에게 물어보러 사람을 보냅니다. 바알, 이게 신이란 뜻이고, 세북, 이게 파리야, 파리. 그러니까 블레셋은 파리를 또 신으로 섬겨. 그래서 바알세북에게 물어보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짱나지, 지금. 아니, 이스라엘에게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니 지금 바알세북에게 가서 물어보는겨? 바알세북이 나발이고 너 죽어버릴 거야. 그냥 너 죽어, 그냥 거기서. 그래서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더라 하면서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의 동생, 왜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남쪽 왕도 여호람이고 북쪽 왕도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지. 헷갈릴 정도로 읽어본 적이 없나? 이게 원래 헷갈려야 되는 건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가고 엘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하고 엘리야가 받은 영감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도 대단한 일을 했잖아. 근데 그 엘리야보다 더블 2배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선지자가 나타났대. 그럼 어때? 시대가 어땠다는 거야? 더 악해졌다는 거야. 더. 그래서 엘리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 했지.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야. 자기 이름대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엘리사의 사역,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은 2장 19절부터 나와요. 2장 19절 보세요. 먹으면 해로운 물을 고쳐서 물을 달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거기다 막. 그래서 엘리사,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거고. 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국들이 쳐들어와서 모압을 징발하러 간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1장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했잖아요. 그 반란을 정벌하러 가는 길이야. 근데 그걸 잘 알아보고 출정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광야 길에 물이 없어서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자, 개천을 파라. 물이 강같이 흐를 거다. 그래서 쭉 봤더니 물이 쫙 강처럼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시고 막 살아났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도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 모압까지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 벌그런 아침 햇볕 여명에 물이 딱 반사돼서 보니까 이게 뭐야? 시뻘겋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왕들이 서로 오다가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나 보다 하고선 얘네들이 약탈하러 가자 하고 맨손으로 막 달려간 거, 거기를. 적군이 아무 무장도 없이 맨손으로 막 달려와. 그럼 어떻게? 그대로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한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둘째 과부가 됐는데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둘마저 막 데려가 버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엘리사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이웃집에서도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 하면서 마지막 있는 기름병 그거 부으면 거기 다 채우라고 해서 쫙 채우는데 마지막 그릇까지 싹 다 채우니까 기름이 멈췄다, 이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못 낳았던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죠. 여기 봐보세요. 4장 8절부터. 그 아이를 못 낳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래서 얼씨구 가가지고 그 아들을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7년씩이나 흉년이 되니까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으로 가서 막, 산이, 나뭇 가지고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뭐 먹을 게 없는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서 솥에 넣고 끓였는데, 거기 이제 먹으려고 은수저를 딱 넣었더니 은수저가 시커멓게 변한 거야. 은수저가 시커멓게 변한 건 뭐예요? 독이 있다는 거 그 안에. 야, 솥에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밀가루 한 좀 턱 집어넣고, 자, 이제 해독됐으니까 먹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선지자 생도를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원조죠,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때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 이미 있었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아이야.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여러분 아는 사람 나왔어요. 나아만. 나아만 장군 생각나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그 나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고쳐내라 하고 온 거죠. 엘리사한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째 딱 올라오는데 애기살이 돼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쳐들어가니 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안 하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왜냐면 이 나아만이 자기 몸 싹 낫는 거 보고, 왜냐면 여러분 고대에서 나병은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람 왕 다음 가는 자리라고.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 자기 꿈을 이뤘는데 죽어야 돼. 이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에서 내려와야 돼.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나병 환자를 군대 장관으로 두냔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부랴부랴 이 땅에 이제 고쳐보려고 온 건데 싹 고쳐주니까 어때요? 고대에서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 물론 치료약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병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나병 걸리는 게 싹 나아오니까 나만이 어떻게 해요? 흙을 좀, 이 나라 흙을 좀 퍼갔으면 좋겠다. 왜? 내가 내 나라 돌아가서 이 나라 흙을 펴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땅 위에서.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 왕 섬기는, 우리 왕이 좀 나이가 많고 뚱뚱해가지고 얘 자기 신 섬기려고 이렇게 절할 때 내가 부축해가지고 같이 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부득이하게 그 신에게 내가 그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당신 하나님이 그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 사실 그 신 섬기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좀, 그것 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도 안 돼, 이렇게. 심지어 왕조차도 다 타락해버리고, 왕들이 다 무슨 짓을 해요, 지금. 지금 왕들이 하는 짓들이 뭐야? 왕들이. 정신 나간 짓들만 하고 있잖아, 지금 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고. 또 이제 한 번은 신학생들이 집을 짓겠다고 도끼를 빌려왔어. 여러분, 도끼가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도끼가.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도끼가 물에 콩당 빠져버렸네? 이 휘두르다가 놓쳐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돈으로 배상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이게 귀한 건데.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끼 자루만 남은 이 도끼 자루를 물에 튕 던지죠. 그랬더니 물속에서 도끼가 딱 떠올라가지고 동동동동 떠가지고 이게 딱 끼워 맞춰가지고 샤 떠오는 거야. 여러분, 그 SF 영화 같지? 그래서 그게 도끼자루가 이렇게 자동으로 끼워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한동안 이게 침입이 없었어요. 근데 나아만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아람이
야, 이제 나만도 죽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한번 다시 한번 점령하러 가자. 하고서 점령하러 오는데 엘리사가 어디서 오는지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딱 지시를 해. 여기 복병을 딱 세워놨다 막으세요. 딱 이기고. 또 여기 이렇게 복병을 세워놨다가 막으세요 하고 딱 이기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열받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작전을 쟤네한테 다 알려주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족족 다 들켜가지고 다 패하고 돌아오냔 말이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당신이 침대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잡아와라. 이 멍청한 놈을 할 수 없어. 지금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안다는데 엘리사부터 잡아보래. 그래서 지금 이 아람 군대를 마지막에 찾아온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병을 갖다 잡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막 얘네들이 더듬 해서 막 겨우겨우 어디든 막 길을 찾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눈이 샥 보이게 하니까 어디요? 이스라엘 군대 부대 한가운데 딱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갑자기 막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지. 눈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다 죽여버릴까요? 막 에리사한테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아람 군대 싹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죽이긴 뭘 죽이냐고 저기 점심 대접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점심을 거나하게 대접해서 보냈어요. 곱게. 그랬더니 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올 생각을 해 안 해? 못하겠지.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또 지나.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와서 아예 사마리아를 통째로 막 포위를 해버려. 에워싸버려. 여러분 고대에 성을 접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포위를 해. 그리고 1년, 2년, 3년이고 막 그냥 계속 버티는 거야.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면요. 동물들은 자기 몸을 새끼에게 내주거든요. 근데 인간은 배고프면 자식을 잡아먹어요. 동물 세계를 안 바꾸면. 그래서 그때 이 사마리아를 싹 에워싸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낙이 대가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야. 여러분 노동자 1년 연봉이요. 4천만 원. 낙이 머리 하나가 4천만 원.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래. 여러분 비둘기 똥 먹어봤어요? 비둘기 똥 안 먹어봤지? 진짜 배고프면 그걸 먹나봐. 근데 그마저도 없어서 비둘기 똥 요만큼 한 줌에 300만 원이야. 사마리아 성을 싹 다 포위하니까 그만큼 이 물가가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아들을 삶아 먹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 내준다 막 싸울 정도. 두 여자가 서로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 누구 아들 먼저 삶아 먹나. 가위바위보 해서 졌어. 내 아들 삶아 먹었네. 배부르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이야 내가 아들을 삶아 먹다니 해서 내일은 쟤네 집 아들을 삶아 먹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아들이 없네. 안 보이네. 이 여자가 빼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워. 이 미친년아 하면서 네 아들 내놔라 하면서 막. 그래서 그 아들께 그런 싸움이 막 벌어질 정도로 사마리아 성 안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 됐어. 근데 그때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던. 왜냐면 나병은 걸리면 성 안에 살 수가 없거든요. 성 밖으로 다 내쫓김을 당해. 성 밖에서 있었던 그 나병 환자 4명이서 야 이렇게 배고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자. 아람 군대 가서 한 칼에 우리를 죽여주면 그거 감사한 일인 거고. 응? 그래서 얘네들이 터덜터덜 일어나서 아람 군대 쪽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야. 4명이서 스크럼을 짜고 막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근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 발 본 적 있어요? 나병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부터 없어지거든. 그냥 코 없어지고 귀 없어지고 눈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가락이 없으니까 이 슬리퍼를 제대로 이렇게 찝지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터덜터덜 이렇게 여러분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는 거야. 끄는 소리가 나. 근데 하나님 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이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들리게 하느냐. 대전차 부대가 막 오는 소리로 바꿔서 들리게 하신 거야.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막 갈비 굽고 막 스테이크 굽고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차려서 막 먹으려는 참에 대전차 부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얘네는 겨우겨우 이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막 스테이크 오는 거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여기.
근데 병사들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막 얘네들이 막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배불러가지고 막 하는데, 야,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서로 아들을 삶아 먹고 이런 난리가 났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음식이 있다는 거를 저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에다 외쳐. 여러분, 여기 밖에 아람 군대 다 도망갔고 음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데, 거기 있던 그 장관이 하나가 또 소리를 치죠. 야, 저것들이 스파이다. 아랑 군대가 보낸 스파이다. 신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깔려 죽죠, 그놈이. 이놈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선지자가 와서 우리 다 살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냐 했던 그 헛소리 했던 놈인데, 여기서 사람들한테 압수당해가 죽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그 음식 먹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뭐 그런 얘기죠. 역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요. 아까 그 수냄 여자 있지. 아들 못 낳는데 낳게 해줬고, 죽었는데 다시 살려줬던 그 수냄 여자. 이 여자가 다시 등장을 해. 엘리사가 자기를 지난번에 돌봐줬던 것이 너무 고마웠던지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어디 좀 피해 있으라고. 그래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아 세상에 우리 집이고 땅이고 다 엉망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야. 그리고 어떤 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 땅을 찾으려고 이 여자가 왕에게 호소를 하러 가고 있는 그때인데 마침 왕이 게하시하고 이렇게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게하시는 엘리야의 조수야. 엘리야의 조수. 근데 왕하고 그 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가 막 그동안 해왔던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했던 거 있잖아. 지금까지 쭉 얘기한 한 10가지 사건. 이걸 게하시하고 두런두런 이게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게하시가 막 신나서 막 아람 때려잡은 거, 막 기름병에서 막 기름이 계속 마르지 않고 나왔던 거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아 맞아. 그 수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수냄 여자가 아들은 못 낳는데 우리 엘리사가 가가지고 거기 아들을 낳게 해줬다고. 그래서 막 그 집이 막 잔치가 나고 막 좋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날 또 급하게 불러서 내가 막 코치에서 가서 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 가가지고 걔를 또 살려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온 거야.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스냅녀 그 게하시가 제일 놀랬겠지. 내가 봤을 때는 게하시가 제일 놀랬겠지. 그래서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왕이 아니 이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저 남자애가 그 아들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왕이 여인에게 그게 사실이냐 했더니 바로 관리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 여자의 모든 소유 원래 있었던 거 땅, 집 이런 거 전부 조사해가지고 다 찾아주게. 그리고 7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전부 다 뺏어가지고 이 여자한테까지 돌려주게.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름 뜻이 뭐라고? 엘리사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다마스커스로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쳐들어왔던 그 벤하닷이라는 놈 있지? 걔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선물이랑 예물을 챙겨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좀 모셔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봐보세요. 이 병이 낫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에게 물으러 갔어? 블레셋의 똥파리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잖아. 자기 병 나을지. 근데 지금 이방 왕이었던 베나닷은 누구에게 물으러 와?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꼴을 보면서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 이방 나라 왕들은 내가 어떤 신인지 다 아는데, 내 나라는 왜 안 되냔 말이야, 이게. 그래서 물으니까 어쨌든 엘리사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가서 전해라. 왕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심부름하러 온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막 민망해 할 정도로 막 쏘아보는 거야, 이 엘리사가.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쏘아보냐. 그러면서 엘리사가 막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사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난 왕의 심부름하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나를 막 쏘아보더니, 날 보고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12절 봐보세요, 12절. 나중에 이 하사엘이라는 놈이 아람의 왕이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보고 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사엘이 손살을 치죠. 아유, 당신의 개 같은 이 종이 뭐라고 내가 뭐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말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돌아가가지고는 이불을 적셔가지고 왕의 코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진짜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죠. 자, 남유다 왕 지금 누구 얘기하다 말았죠? 여호람 얘기하다 말았죠. 여호람의 얘기는 이제 보세요. 18절 봐보세요.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뭐야? 아합처럼 했다. 끝. 왜? 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다. 여기 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이렇게 부부예요. 그 다음에 여호람하고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 이게 아들이야. 근데 아들 다음에 아달랴, 엄마가 왕이 됐죠. 지금 여호람 때 에돔하고 림나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속국이었다가 이제 적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보면 여보가 아니라 여기 요람이라고 했대. 여호람 같은 말이야. 얘는 발음이 우리처럼 막 정확하게 딱 모음이 딱딱딱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람 막 이래.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엄마가 아달랴라 그랬지? 근데 엄마가 얘가 여호람이 누구처럼 했다? 아합처럼 했다. 왜? 사위니까 장인어른처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하시아와 함께, 그러니까 삼촌과 함께 길르앗 라못 빼앗으려고 전쟁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때 요람이 부상을 당해. 그래서 나중에 아하시아가 문병을 가져. 그래서 문병을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같이 뒤져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는 거죠. 9장에 가서 보면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이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부상당해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쉬고 있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평지는 나중에 호세아에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이스르엘 평지. 그때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재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니까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아합의 집을 막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는 누굴 죽이냐면 여호람 죽이죠. 여호람. 그때 아하시아가 위문차 여호람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여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이미 늦었죠. 거기서 같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화살 딱 맞고 떨어져 죽은 곳이 정확하게 어디야? 나봇의 포도밭.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밭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어? 이세벨 남았지. 그래서 이 미친 여자 밑에 니은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3층 창가에 앉아가지고 뭘 그려? 눈썹 그립니다. 눈썹. 자기 죽이려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눈썹 그리고 있어. 죽을 때도 아름다워야지 여자들, 그지? 곧 죽어도 아름다워야 되고 내려와서 밥도 안 먹고 치장하고 이 말이야. 이세벨 이해되지 니네는. 나는 이해 안 되는데. 그래서 예후가 막 밑에서 소리 지르죠. 야, 그 여자 빨리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세벨 그림자만 봐도 부들부들 떠던 병사들이 어떻게 돼? 이제 전세 역전됐구나. 그래서 바로 3층에서 집어 던지죠. 그래서 막 마차로 몇 번을 갈아버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잔치했죠. 그래서 머리하고 손목뼈 하나만 딱 남는다고 거기 써있잖아. 그래서 개들이 이미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 여기 봐보세요. 아합에게 70명의 왕자들이 있어. 근데 그 왕자들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에게 예후가 야, 이제 다 뒤졌지? 아무도 없지? 너네 중에 누가 이제 한판 붙을 거야?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답장하기를 아니 두 왕이 못 당한 사람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답장을 하니까 얘가 다시 편지에서 뭐예요? 그럼 싹 다 죽여가지고 내 집 앞에 마당에 걔네 머리 쌓아놔. 그래서 이 70명의 왕자들을 머리를 잘라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로 쭉 내려가던 중에 이 아하시아를 문안하러 갔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다. 죽여라. 다 죽여버리고. 이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이제 다 죽여버립니다. 총 42명. 그러니까
아마 이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이 반역 현장에 보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면 아달랴 미안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거기를 떠나서 쭉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서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아합의 전당들 전부 싹 다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나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싹 다 모집을 해요. 한 명도 빼지 말고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래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 나는 바알을 억수로 섬긴다. 그러면서 전부 다 모아놓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거 잘 기억해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레미야한테 나오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놈들을 잡아 죽이는데 한 놈당 하나씩 딱 할당 해놨어. 만약에 얘 도망가거나 놓치거나 하는 놈 있으면 각각 자기 목숨으로 대신한다. 자 시작 해가지고 싹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국에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싹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님 속이 막 완전 시원해진 거야. 야 예후 너 진짜 하는 거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뭐라 하냐. 야 네 수로 4대까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왕위를 4대까지 내려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왕조가 이 예후 왕조예요. 예후. 여기 보세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여기 여로보암 2세 이건 뭐예요? 여러분 1세, 2세 이러는 건 뭐야? 얘네들은 이름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쓰고 또 그 손자가 쓰고. 그래서 이름이 겹치니까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기 여로보암. 얘가 여로보암 1세겠지. 1세. 그리고 얘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같이 쓰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2세. 또 누군가 여로보암 이름 쓰면 여로보암 3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그런데 31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면 항상 잘 봐야 돼. 그치?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 쫙 얘기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잘 봐야 돼.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아하, 요것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네요. 참 지긋지긋하죠.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 이렇게 예후가 죽고 나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 천하의 악녀 아달랴 이야기 나오는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손자들을 싹 다 죽여. 여기 봐보세요. 왜 손자들을 싹 다 죽였을까? 자기가 왕 되려고, 처음부터 왕 되려고 온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아하시아 내 남편 죽었어? 이제 아들만 싹 죽이면, 자기 아들들이죠. 자기 아들들만 싹 다 죽이면, 손자죠, 손자. 자기 손자들만 싹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왕족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자기 말고는. 세상에 이런 미친년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세벨보다 훨씬 더 악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여왕이 돼. 유일한 여왕이 돼서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손자들이 몇 명인지를 몰라. 세상에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 여기 제사장 여호세바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자를 하나 빼돌렸어. 그래서 침대 밑에서 몰래 기릅니다. 여러분 아기를 침대 밑에서 몰래 기른다는 게 가능해? 우리 손주 자기 전에 매일 2시간씩 울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냈어 이 여자가. 그래서 한 6년 기른 후에 요아스가 7살이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 왕실에 막 세력을 쫙 몰래 규합을 해가지고 나를 딱 디데일 정해. 그래서 쿠데타를 쫙 일으켜가지고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몇 살? 7살. 여러분 7살짜리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섭정이 일어나겠지. 섭정이라는 건 뭐냐면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평가가 뭐냐?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예요? 요아스 기른 사람.
요아스를 길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했다. 그럼 여호와에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여전히 산당은 건재했고, 그런데 이 요아스가 하나 한 게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해.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또 쳐들어옵니다. 참 웃긴 게, 이 요아스가 조상들이 바친 성물과 성전의 곡간과 그 다음에 왕궁의 곡간 이런 걸 또 다 털어서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성전이야 맨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수리한다고 그렇게 용 쓰니까 마치 자기 건 줄 알았나 봐.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 믿음이 들통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었던 그 성전 수리했던 것도 다 뭐야? 백성들 앞에 그냥 아부 했던 거야 아부. 그 맨날 만만한 게 성전 기물이고 곡간이고 그냥. 뭔 놈의 왕들이 그냥 적군만 쳐들어오면 성전 금 벗기러 가는 거야. 그거 벗겨서 갖다 주고 입마감 하려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사엘이 그거 받고 떠나긴 하는데 이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이고 있죠. 왜? 막 전쟁을 하다가 겨우겨우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 바친 게 그렇게 했다면은 얘네들도 다시 쳐들어올 그럴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냥 오기만 하면 가서 금을 주니까 아까 벤 하닷도 그렇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만 하면 금을 갖다 바치니까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요아스가 나이 47세에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타락하니까 예후를 시켜서 심판을 했다 했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왕조를. 근데 예후 왕조가 그네들을 심판하고서 나서 예후 왕조가 또 타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요아스마저 또 타락을 해. 어쩌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도 주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13장 가서 보면 요아스 23년에 13장 보세요. 13장 눈으로 확인하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13장 모조리 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3절에 나와요. 뭐래요? 3절.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둘 다 요아스예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 거야. 둘 다 남왕국, 북왕국 둘 다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요아스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유다 왕 아마샤 정확하게 평가가 3절에 어떻게 나와요? 정직히 행했지만 누구 같지 않았다? 다윗 같지 않았다. 아, 남유다 왕의 평가는 다윗이 기준이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는데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죄로 아들까지 벌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모세 율법대로 뭘 했다 하는 게. 자, 그런 한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는 한 15년을 더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도 까딱하면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얘가 40일간 통치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요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때 누가 활동을 했느냐? 요나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4장 맨 끝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요나라고 쓰세요. 요나. (14장) 맨 끝에다가 요나라고 쓰세요. 처음처럼 그 존재하는 게 자, 우리 지난번 11개 14장까지 봤죠.
신명기 10장 10편절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정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반드시 타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지처럼 나와가지고 이 율법의 모든 수혜를 받는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일 때는 이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이제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인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니느웨로 보내보는 겁니다. 어차피 40일 지나면 다 밀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요나야 너도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그거 치워버리고 저 니느웨 한번 가서 외쳐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왕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라는 뜻으로 요나가 요 시대 때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보면 아주 일찍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저 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럼 저 뒤에다 갖다 놓으면 그 시대 때 읽으면 이 역사적인 모든 배경들 다 지나간 후에 이거 이야기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번 싹 쓸어버리셨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같이 하자 하면서 정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지키기만 하면 복을 있는 대로 퍼부어주겠다. 그렇게까지 꼬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잘 안 됐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르고 달라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협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야 거기 냅두게 저 니느웨 한번 가봐라. 얘네는 내가 기적으로 보여줘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그 차라리 너 저 니느웨 어차피 40일 후에 내가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리고 작정했거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서 한번 전해봐.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낸 건데 이 선지자는 속셈이 달라. 아싸 40일 40일 나만 입 다물면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구나. 잘 됐다. 얘가 왜 이래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 지금까지. 그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지 않지만 세계사에서는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여기 출발점이고 여기 니느웨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반대쪽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여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거리가 2,500km 가는 데만 1년 걸립니다. 근데 여기로 가는 무역선에 올라탔어요 요나. 태풍에 막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비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이다? 요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딱 지키고 있던 물고기가 딱 삼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절여지죠. 어쨌든 여기 도착을 해서 전하는데 그마저도 대충 하고 말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왕부터 교복을 입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시켜가면서 전국적인 막 회개 운동이 벌어져 버려요. 요나는 이걸 보면서 막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이제 아니 니느웨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여기 옥지 온 건데 니들이 회개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혼내며 이러면서 그 다음에 2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스스로 도망가려고 한 거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꼬라지 보느니 여러분 선지자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셔서 아니 지금 화낸 사람이 누군데 네가 화를 내는 게 그거 맞냐 지금? 요나 대답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서도 그래도 혹시 망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다 덮어주니까 막 해가 좋다고 난리야. 그래서 막상 딱 좋아하는 거니까 그 꼬라지 또 보기 싫으신 거야. 그래서 벌레를 시켜서 밤새도록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니까 또 죽겠거든? 그랬더니 죽겠다고 난리야 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야, 너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 승질내는 게 맞냐? 아, 나 승질내다가 뒤지나 했으면 난 차라리 이게 맞습니다. 계속 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져버리니 백만큼도 되게 아끼는 모양인데 이 성에는 좌우 분변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동물들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나가 딱 끝나. 요나는 할 말 없어요. 요나 주둥이가 쏙 들어갔죠. 빠락빠락 때리던 요나가 이번에는 주둥이가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나가 하려고 하는 말, 요나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못나고 작아서 그저 이놈들 망하기만 바랬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동물들을 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봤듯이 이 안식일 규정에서 동물들도 쉬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을 감추지 않고 문학적으로 아주 모습을 부리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입이 컷 다물어진 요나의 그 쭈그러진 모습이 우리가 막 상상이 되게끔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자, 이렇게 요나서를 정리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이제 아모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이거 봐보세요. 요나, 아모스 같은 시대지? 요나, 아모스. 자, 이스라엘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냈던 니느웨는 회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오? 저기 왜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보내보고 호세아를 보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그 중에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예요. 왜 정의의 선지자냐? 정의를 외치거든. 그래서 1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앞에 1절 보면 지진전 2년에라는 표현 뭐예요? 아모스, 켜봐. 아모스. 여기 지진전 2년에라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나서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 여기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냐면 속담 같은 거예요. 병고.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휴 저 우시야 때 지진 피해서 도망가듯이 막 도망가네?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에요. 어떤 산이 1km 밖으로 밀려갔대. 여러분, 어떤 산이 5m만 밀려가도 엄청난 건데 어떤 산이 1km 밖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이거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니들 안 듣고 있네. 와, 어떡해. 아니야. 산이 용도동까지 밀려갔다고. 그러니까 이 지진이 보통 지진이냔 말이지. 그래서 아모스가 외치고 나서 2년 후에 이 지진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외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쳐버린 거야. 왜? 여러분들도 사람은 차마 못 치고 막 시비 붙을 때 어때? 아유 씨 하면서 막 책상을 치거나 이러지. 마치 그런 거야. 사람하고 차마 한 대 칠 수는 없고 땅을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사람을 팰 수는 없고 일단 주변 나라들부터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1장 3절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6절 가자, 가사지고 가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기 보세요. 얘들아 자꾸 붕 뜨지 마. 어디 자꾸 딴 데 날아가지 마. 정신줄을 딱 잡아 이렇게. 9절 두로, 여기 두로 저 꼭대기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13절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2장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남유다 얘기까지 하네. 자, 지금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사방 뺑 둘러싼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 다 쳐서 얘네들 다 망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째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싹 감싸놓고 저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배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 벌어지고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데 그 전쟁은 주로 뭐야? 내위기대로 하지 않아서 지는 전쟁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기분 나빠했어. 지들이 율법 안 지켜서 전쟁에 져놓고 질 때마다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다 뭐야?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런 나라들 하나하나 다 쳐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데다가 지금 남왕국 유다도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왜? 우리 좀 전에 11개에서 봤지만 북왕국하고 남왕국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를 봐보세요. 이렇게 사방 뺑 둘러서 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얘기를 선지자가 와서 하니까 원수 같은 유다의 죄까지도 막 지적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막 신이 나가지고 야 오늘 저녁 내가 쏜다. 다 모여.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난리 났어. 근데 이어서 2장 6절 보니까 이제 뭐가 시작돼? 2장 6절 시작. 크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언. 자, 이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9장까지 가. 그러니까 이 앞에 얘네들 주변 나라 얘기는 뭐야 다? 이거 이 전초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투 스트레이트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 9장까지 다 이런 내용이야.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 그러니까 돈 받고 좋은 사람들 다 팔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데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 여러분 지금 신발 한 켤레 얼마 정도 하지? 나이키 좋은 거. 그런 거 얼마나요? 사람 한 명이 20만 원짜리라는 거. 이때 당시 때.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었다.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 다음에 나시린을 끌어다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어. 여러분들도 사회 진출하면 억지로 술 마시게 하는 사람 많아.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을 하지 못하겠어. 왜?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너희들 죄가 있다 돌이켜라 막 하니까 야! 말하지 마시. 듣기 싫어. 권력자들이 여름궁전, 겨울궁전 지으면서 사치했다. 그 다음에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대. 여러분 상하로 궁전 지었대. 얼마나 비쌌을까 도대체. 여자들도 술을 퍼마시고 놀아놨대요. 그리고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맨날. 그 다음에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지르거리고 대접으로 막 포도주를 퍼부어 마시고 되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요건 나도 해보고 싶다. 우유에 목욕하고 공법을 쓰게 같이 정의를 인진은 쑥이에요 쑥. 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했다.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이거 뭐야? 저울질로 사기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 아이 솔직히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 되는데 그걸 왜 귀찮아하냔 말이야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4장 6절 봐보세요. 4장 6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도 해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8절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도 해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 메뚜기 같은 곤충으로 과일나무들을 막 다치고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전염병을 보내고 청년들을 죽이고 막 악취가 나게 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2절 그러므로 뭘 준비하래요? 너 나 만날 준비해.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해.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하나님 언제 임할지 몰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이제. 너네 나 만날 준비해. 그래서 5장에 가면 슬픈 노래가 나오죠. 애가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권면이 나옵니다. 4절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와.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 뭐야? 돌아와라 이거야. 돌아와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꿔라. 그리고 10절 책망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11절 힘없는 사람 막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걷고, 12절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데도 13절 이런 때에 소위 지혜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나 지방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일들을 막 행해도 소위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절대 말 안 해. 근데 TV 가서는 잘 떠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14절 살려면 뭘 구해라? 선을 구해라. 15절 선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정의를 세워라. 그래서 아모스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5장 21절부터 보면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서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네 노래 그 소리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거창한 종교행위, 어떤 이벤트. 여러분 그 대학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그 찬양한다고 버스킹 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서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 자랑하는 거야? 아니 찬양을 왜 거기서 해야 되냐고. 여러분 찬양은 버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걸 왜 버스킹이라는 말을 쓰냔 말이야.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죠.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이렇게. 원래 찬양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야. 그치? 찬양 만약 틀어놓고 같이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BGM을 그래도 찬양으로 해야지.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이거지. 그런 헛된 지절거림과 이런 것들 그쳐라 이런 거야. 뭐냐면 뭐가 동반돼야 된다? 야 너네들 네 차 운전하는 차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맨날 말씀 틀어지고 그게 너의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뭐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라 이거야.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 너네들 일상생활에서 정직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신앙 행위보다. 그래서 도덕성, 정직성 이런 믿음을 회복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때려보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도 사사시대 때는 때리면 아프다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했거든. 근데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때리면 여러분 반항하는 애들 있지. 탁 때리면 탁 째려보고 또 탁 때리면 탁 째려보고. 근데 좀 될성 싶은 애들은 어때? 딱 때리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탁 째려보면 때릴 때마다 한 번 더 쳐보라고 막. 그래서 결국 8장 11절 보면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온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섞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강제로라도 막 말씀을 심어주는 데가 없어.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어차피 여기서 3의 시간을 더 보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렇게 쭉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이냐 저주냐 힘든 일이냐.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이런 걸 왜 하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딱 어느 순간 갖게 되었을 때 오늘 했던 이런 힘든 시간들 잘 견뎌내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받아 먹었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라 이거야.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생각의 재료들이 없어서 나아가질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는 두둑히 챙겨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유튜브 틀어보세요. 성경 구절만 대봐. 재미나이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 기준으로 설교를 10편 만들어줘. 쫙 나와요. 어떤 목사님보다 논리적이고 재미있게 잘해. 이게 뭐야?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 물이 세상 천지에 많은데 홍수 나면 물이 세상 천지에 다 물이야. 근데 마실 물은 없어. 지금이 그런 시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맑은 물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맑은 물을 지금 떠서 입에 먹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모스가 하는 얘기 뭐야?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나간다. 없다. 하나님이 말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자, 선지자의 패턴 얘기했었지. 죄책, 권면, 심판, 회복. 이 회복이 이야기가 나와요. 9장 14절입니다. 너희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패턴, 죄책, 권면, 경고, 회복. 이 회복은 다시 네 가지.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신다. 세 번째, 성령님 오신다.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네 가지의 회복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늘 돌아올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제 호세아 볼 차례죠. 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 호, 요을, 암이죠. 호, 아모스 앞에. 아모스 앞에. 자, 호세아 읽어본 적 있어요? 읽어본 적 없으면 좀 자세히 하고 있으면 좀 덜 자세히. 자, 호세아는 1장을 잘 보면 돼요. 호세아가 제일 재밌어. 자, 호세아는 1장을 잘 보면 다 잘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1장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시 책을 봐야지, 책을. 호세아 1장.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표를 봐. 앞에 표. 여기 봐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맞네? 그래서 호세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되어 있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호세아는 되게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나라 거의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왕들을 걸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시대가 지금 어때요? 너무 악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해 있고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줄게 했는데도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아주 쇼킹한 시도를 하십니다. 2절 봐보세요. 너는 누구랑 결혼해라? 창녀랑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은 어떤 자식? 내 자식 아닌 남의 아들, 남의 자식을 낳으라는 거야. 창녀랑 결혼해서 아빠가 내가 아닌 애를 낳으라는 얘기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지? 하나님 이런 걸 시켜.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호통을 쳐도 안 듣고, 원투 스트레이트까지 날려도, 심지어 종아리를 쳐도, 빠득빠득 대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야, 내 심정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내 심정 누가 알고 이걸 가서 전하겠어? 누가 이런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자기의 관계를 뭘로 비유한다 그랬지? 그렇지. 남녀 관계로 비유한다 그랬지. 근데 그럼 얘네들이 다른 신 섬기는 걸 뭐야? 바람 피는 거라 그랬지. 불륜, 바람 피는 거라 그랬지.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나의 이런 심정을 대변해야 하는 선지자가 얘 너무 순둥순둥한 거야.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어떻게? 호세아를 가르쳐서 야, 네가 그렇게 순진하게만 해가지고 내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 내 심정을 모르는데 네가 내 입장을 어떻게 대변해? 그러니까 너도 바람 피는 여자, 바람 필 만한 여자, 무조건 네 자식 아니고 남의 자식을 낳을 여자를 데려다가 너도 결혼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도 그 기막힌 심정을 알아야지. 내 입장을 대변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관계, 남녀 관계를 비유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비유해가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다가 너도 나처럼 똑같은 거 겪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호세아한테만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야. 좀 있으면 다른 선지자한테도 너 내 심정 알아야지. 너도 똑같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딴 남자 만나는 거 바람피는 거로 얘기한다 했지. 그래서 여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바알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바알 신이라고 하지 말자. 바알 이놈 새끼. 그 다음에 아세라 인연. 얘는 유방이 엄청나게 많아. 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완전 이혼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 거예요? 애인 뺏긴 남자야. 여러분 여기 사귀어봤어야 아는데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빼앗아갔어.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그 남자는 어떤 심정일까?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심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이걸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야, 뭔 말 하려고 해도 얘가 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야, 이 이스라엘이 바람 핀 게 한두 번이야? 근데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심지어 어때? 이 남자가 바람 펴서 딴 남자한테 가 있는 그 여자한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야 가버려. 나도 너 싫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 지금 딴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 여자한테 카톡 보낸다니까. 제발 돌아와. 여보 제발 돌아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심정이야 지금. 근데 호세아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너도 알라는 거지. 야 너 떨어져. 너 일로 와.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이제 비로소 조금은 알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힘써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힘써 야 너 오라는데 왜 얘를 보내. 아무튼 좀 호세아가 호소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거.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 모른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을 섬겼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죠. 아까 그모스신, 몰렉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초대한 그 이방신 섬기는 제사에 남자들이 쫄래쫄래 갔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죠. 그게 난잡한 섹스 파티라고 얘기했었고 여기 지금 바알이 이게 얘네들 보통 주상을 만들어. 주상. 여기 잘 봐. 김하나 너 지금 제일 관심 가질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집중해서 들으라고. 주상은요 이렇게 생긴 신상이에요. 이렇게 기둥처럼 만든 거. 기둥주자. 기둥처럼 만든 신상이 이렇게 바알신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세라신을 저쪽에 이렇게 만들어 놔. 그리고 이 안에 큰 홀을 만들어 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방방방 큰 홀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막 사이드로는 방을 만들어 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천장이 다 뚫려 있어. 그럼 이 아세라신과 바알신은 내려다보면 방 안도 보이고 큰 거실도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신전 입구에는 누가 있다고? 예쁜 여자들이 화장하고 이렇게 쫙 진열돼 있어. 그러면 들어가면 딱 3번, 5번 딱 고르는 거야. 그럼 들어가면 여기는 집단 성관계 하는 곳이야. 여기 거실. 여기는 이제 좀 연력이 좀 된 사람들 하는 거고, 초신자들 어디 가냐면, 손잡고 이제 방 들어가는 방. 방방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 룸. 그래서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시작이에요, 여기. 근데 그 모든 방을 바알하고 아세라는 다 본다 그랬지. 그래서 이 고대에서 이런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럼 비가 온다라는 건 뭐냐? 이 두 신이 서로 사랑을 해서 설정을 하면 그게 비가 되어서 쏟아진다 이렇게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이 두 신이 설정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이 두 신한테 포르노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때 비디오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야, 라이브로. 그걸 보여줘야 이 두 신이 가서 설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규칙이, 거기 있는 교리가 뭐냐면, 여자는 일평생 한번 반드시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신전 앞에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지. 누가 날 선택해주나 하고. 예쁜 여자는 그날 바로 가는데 3년 넘게 집에 못 가는 여자도 있었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다가, 여러분 모르다가, 하나야 너 이런 세계를 모르다가 알게 됐어. 그래서 한 번 갔어. 초신자는 요 방으로 간다 그랬지. 창피하니까. 여기서 못하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신앙 경력이 생기면 이제 거실 나와서 막 그냥 아무하거나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 그런 거 숨기지 않아. 직설적으로 다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 그거 읽어내면서 경계해야지. 아, 이방신을 섬기는 게 이렇게 난잡하고 더러운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뭘 시킨다? 그걸 시키는 거야. 자기 아내, 이런 여자를 골라라. 그래서 골라온 여자가 어디야? 그 앞에 이렇게 있는 여자. 근데 이게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지. 어? 일평생 딴 남자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서로 막 하다 보면 가정 제도 자체에 문제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뭘 하냐면, 여자를 고용을 해, 아예. 신전에, 고정 멤버로 고용을 해. 그게 수녀제도의 시초예요.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 수녀제도 있죠? 여기서 따온 거야. 신전에 바쳐진 여제사장. 우리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여제사장 이런 얘기 좀 나와. 그럼 이 여제사장은 아예 바쳐진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 일만 하는. 이게 창녀의 시초죠, 또. 그래서 거기 그 여자를 데려다 이제 호세아가 결혼을 해요. 그럼 호세아가 데려온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 고멜. 그래서 애를 셋을 낳아요. 여기 2장에 보면 애들 이름이 나와. 첫째가 이스라엘. 내가 호세아에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편지 잘 기억해 놓으라 했지. 그 다음에 루하마, 로암미. 근데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 요건 뭐냐? 이스라엘 평지에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다고. 기억나요?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시켜서 얘네 싹 쓸어버려. 너 4대 동안 가게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 그게 이스라엘 평지란 말이야. 근데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쳤어. 이건 뭐야? 예후 집을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니네 집구석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너네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야. 루하마 둘째 딸이에요. 얘는 로는요 부정적도야. 영어로 붙이면 not, no 이런 거야. 비슷하지 발음도.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이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부정적도 로가 붙었어. 긍휼 없다. 너네 더 이상 내가 불쌍하게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로암미 마지막 막내 이름이 로암미야.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야. 출애굽기 19장 5절 1절 딱 떠오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세쿨라가 될 것이다. 근데 너네 더 이상 내 세쿨라 아니야. 내 백성 아니다. 그럼 이 세 명의 아이들 이름을 합쳐보면 무슨 뜻이 돼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는데 너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지금까지 막 돌아와라 카톡 계속 보내던 하나님께서 너 그냥 거기서 살아. 끝. 그래 카톡 딱 나가버린 거야. 카톡.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면 이 기가 막힌 사연이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 금, 재물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걸 써버렸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버이날 돼가지고 아이고 저것이 나한테 뭐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좀 쩔쩔매는구나. 그래서 돈 한 10만 원 집어줬어. 7일날 밤에. 그랬더니 8일날 자기 여자친구하고 펜션 잡아서 놀러 가버린 거야. 혹시나 날 숨길까 하고 돈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얘가 그러면 안 돼. 지금 벌써 또 흐뭇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버이날 용돈 타서 창녀촌에 놀러 갔다 이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가 한마디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라는 내 남편이라 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알 아주 그냥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야. 원래 바알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이라는 일반 명사, 내 주인이다 이런 일반 명사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알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바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일반 명사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거. 너네 그냥 네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불러. 바알이란 말 이제 쓰지 마.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짐 이렇게 하잖아. 짐은 원래 나라는 말을 나를 가리키는 그냥 일반 명사였어. 근데 어느 순간 왕이 이제 나 말고는 짐이란 말 쓰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만 짐이란 말 쓰게 됐단 말이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내 남편이라고만 정확하게 지칭하고 내 바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내 바알 이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바알이란 이름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바알 신성경인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하나님 이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못 올리게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3장 가면 그 장면이 나와요. 이 고멜이요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해. 애를 셋이나 싸질러 놓고 이 여자가 계속 딴 남자 만나러 여기저기 쏴돌아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면 그 바람핀 아내를 이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같이 사는 그 논팽이가 뭐라 그래? 돈 내놔. 내가 여지껏 얘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 돈 내놔 이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속상해하는 그 호세아에게 야 너 그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네 안에 찾아와. 이게 뭐야? 대속이라는 개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데 자기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이 자기 것 찾아오면서 아들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이게 대속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야 너도 그거 알아야지. 너도 그 심정 알아야지. 네가 네 와이프 찾아오는데 네 돈 내고 찾아오는 거 너도 그 심정 알아야지. 그래서 농협에 상호대출 내가지고 결국 찾아오죠. 자기 안에 돈 주고. 내 안에 찾아오는데 내 돈 내고 찾아와. 그래서 호세아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 보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거 연상케 하는 말씀이 나와요. 6절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장면 출애굽기 19장 5절 쭉 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그런데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했다?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자, 보세요. 4장 6절 네가 지식을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야 너네 선교사로 불렀는데 너네 선교사? 야 너 같은 걸 선교사로 보내? 쪽파에서 내가 안 해. 너네 선교사 아웃.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말하는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고 안 지키니까 약속대로 망하는 거지. 레위기 26장 우리 쭉 수료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바람이었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너네 이제 제사장 못 시키겠다. 야 니까지 것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시키냐고. 그거 야 너 니까지 것들 선교사로 보냈다가 있는 성도들도 다 그냥 교회 떠나고 나가 떨어지겠다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12절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고한다는 거. 고고한다는 건 이제 점치는 걸 말해요. 막대기에게 묻고 나무에게 묻고 이랬다는 거 이놈들이. 그래서 14절 보면 이 기가 막힌 얘기 또 나와. 14절 딸들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벌 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이 그 뒤에 나와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음부는 신전에서 아예 구별된 창녀 걔네를 지칭하는 말이야. 음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신전에 그 창녀들을 뒀다고.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은 이거를 신전 창녀라고 번역을 했어. 여러분들이 현대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음부를 신전 창녀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창녀들이랑 놀아나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섰으니까 야 니들도 거기 가서 막 했잖아. 그러니까 딸들 며느리들도 가서 그거 하는 거 너네도 심판 못해 이제. 이런 얘기. 기가 막히죠. 그래서 5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음행이다. 음행. 이방신 섬기는 그 난잡한 섹스 파티 말이야. 그거 다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 이제. 왜?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해. 여러분, 마약 있죠, 마약. 마약은 한 번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 끊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수많은 마약 환자들이 뭐하러 그 고생을 하겠어? 여러분, 마약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이 성적인 것은 한 번 딱 발들이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한 남자, 한 여자. 여러분 일생에 한 남자, 한 여자만 있으면 돼. 난 여러 여자들 만나보고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잘해지. 천만의 말씀. 그 모든 실수와 실패를 내 아내하고 해야 됩니다. 왜 딴 여자하고 그 실수와 실패를 다 경험 쌓고 내 아내랑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뭐 사귀든 뭘 하든 절대 특히 남자들 여기 약속 손 잡는 거 이상 안 한다. 그리고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100%. 얘가 손만 잡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어두컴컴한데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거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그냥 끝나. 뭔 말인지 알아? 여자들아, 남자들 말 절대 믿지 마. 남자들이 지켜준다는 말,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손만 잡는다. 절대 믿지 마라. 자기들이 더 기대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얘들아, 이거 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방신 섬기는 거 계속 나오냐 하면 이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적인 타락이 아까 얘기했지. 모든 윤리의 기본이 성윤리라고. 이 성윤리 무너지면 나머지 윤리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아무하고나 그냥 막 그렇게 하는 남자가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줍겠어요? 생각을 해봐. 생각이 거기까지 타락한 사람들이 담배 피고 꽁초로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겠냐고. 이런 기본 윤리가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켜야 할 때 지금 잘 그걸 지켜야 돼. 여기 보면은 6절 보면 소와 양을 떼로 가지고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건데 왜냐? 하나님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끝에 봐봐. 15절. 하나님의 결심이 이놈들이 고난을 받으면 나를 간절히 구하겠지. 그래서 6장에 가면 호세아의 호소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6장 6절 봐봐.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 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네들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나는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것들아. 와서 종교행위 한다고 막 여러분 찬양 집회 가지고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는 거야. 그 찬양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주절거리고 있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찬양은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막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불경한 거야. 왜?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이 감탄사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 어차피 그건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노래를 잘하면 저 사람 찬양 잘한다. 여러분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찬양은 애초에 노래가 아니야. 그냥 노래라고 하는 형식을 빌었을 뿐이야. 그래서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사예요. 가사. 가사가 동의되지 않으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경계표는 뭐예요? 경계표.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도로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각 사람 자기 땅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표시가 돼. GPS까지 다 있어가지고. 근데 이 시대 때는 그 땅에다가 돌을 놓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땅 하면서 돌을 딱딱딱 놔가지고 그걸로 자기 땅, 남의 땅 구분을 하는 거야. 그것을 경계석이라 그래. 그 지계석이라기도 하고 성경에. 근데 그 경계표를 옮기는 건 어떤 놈이에요? 남의 땅 꽁으로 먹으려는 거야. 이걸 갖다 저만큼 옮겨놓으면 요만큼 내 땅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다? 그런 경계표를 막 옮기는 놈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너넨 사기꾼이다, 솔직히. 그래서 6장 9절 보면 제사장이 6장 9절 봐보세요. 제사장들이 강도 때처럼 살인을 저지른대. 이야,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 진짜. 그래서 10절 보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유다, 너네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내가 그래도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가 드러났다? 죄악이 더 드러났다. 그러니까 맹장 수술하려고 배를 딱 열었는데 암덩어리 발견한 거야. 얘네들 치료해 보려고 어떻게 딱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악이 더 드러나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은 뭐냐? 교만이고 에브라임은 혼합된 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교만, 남유다는 혼합된 거. 이방신 섬기는 거, 이런 거 막 다 짬뽕된 거. 그래서 8장에 가서 보면 우상숭배를 깊이 책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긴 거. 이게 누구의 죄야? 여로보암. 그렇지.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긴 거. 유다는 무슨 죄? 제단을 많이 만든 거. 꼴에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용서는 받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나 자세하게 적어준 율법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9장 가서 보면 이제 벌 받는 날 2절부터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팔려갈 것이다. 종살이 하던 때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으리라.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킨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쳐들어오면 싹 다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막 흩어놔. 왜? 반란을 꿈도 못 꾸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수르 같은 사람 집어넣고 애굽 사람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이게 막 혼합시켜버려. 그래서 9장 10절 보면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거야.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할 거는. 여러분 첫 열매 왜 중요해? 첫 열매가 왜 감격스러운 거야? 일단 심으면 3년 동안 따버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돼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야. 너네를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첫 열매를 본 것 같았다.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이게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는 게 그런 실제로 가서 몸을 바치는 거야. 그게 여자들에게 거기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거야.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한 것을 마치 언약식처럼 여겼다는 거야. 우리 서로 결혼하자. 약혼식. 아직 결혼을 못했어. 근데 이 여자가 어디야? 결혼식 전날에 총각 파티를 하러 갔네. 결혼식 전날에 미쳐버린 거죠, 남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하시니까 호세아가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아. 야, 닥쳐. 네가 내 심정 알면서 그따위 소리를 해? 닥쳐. 그 기도를 닫아. 안 들 거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했다. 이게 제사 분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 난잡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선교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다? 오히려 가서 선교 당해버렸다. 그래서 11장 5절 가서 보시면 결국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아수르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냥 회개하고 다 난리가 났잖아 거기. 그래서 수명이 한 150년 연장됐어요. 원래 그때 끝났어야 되는 건데 얘 수명이 한 150년 연장이 됐어. 그래서 BC 722년에 살마네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끝으로 너네 아수르 사람이 너네 그냥 임금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자, 12장 7절 보시면 여러분 또 기막힌 얘기가 나와요. 12장 7절 책 보세요. 12장 7절 이 사람들이 이따위 소리를 해. 거짓 저울을 속이면서 돈을 벌면서 그건 뭐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은 많아가지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런 거 소용없다. 그리고 우상숭배, 교만 이런 거 끝내지 않고서는 니네 회복될 길이 없어. 그래서 14장에 가서 보면 호세의 호소가 나오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오냐? 2절. 돌아오는 방법.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리겠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러니까 제사는 결국 이미 일 벌어진 거지. 여러분 제사는요 이미 죄를 지은 거야. 그러지 않아? 제사를 한다는 건 이미 죄를 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사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지 나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잘못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전쟁을 그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상숭배는 악이에요. 그리고 멍청함의 극치야. 우상숭배가 왜 교만의 극치냐 하면 내가 방금 막 나무를 깎아서 딱 세워놨어. 그리고 그게 신이래. 그럼 내가 신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치? 내 신을 만들어냈잖아. 그리고 우상숭배는 멍청함의 극치야. 왜? 내가 방금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한 거야. 멍청한 거고, 우상숭배는.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런 일을 그치고 죄악을 그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네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때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끝으로 망했어. 그럼 돌아왔단 얘기야? 안 돌아왔단 얘기야? 안 돌아왔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애끓는 심정을 잘 전해보겠다고 선지자에게 야 너도 한번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진짜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 기회야. 왜? 하나님 진짜 마지막 기회야. 호세아에게 야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런 거는 안 돼.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래 진짜 내 심정 가지고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잘 전해보자. 잘 전했는데 불발이죠. 불발.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도 그걸 당해보니까 진짜 참담하거든 심정이. 그래서 그 심정을 꾹꾹 담아가지고 전했는데도 안 됐다는 이런 가슴 절절하게 아픈 책이 호세아 같이. 하나 오 슛. 자 이제 유해서는요 짧죠? 간단해요. 자 선지자의 패턴 4가지 시작. 죄를 책망하고 권면 경고 회복. 근데 유해서는 이미 징계를 받은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죄를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요에서는 기록한 연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썼는지 정확히 알진 못해. 근데 1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거기 처음 보는 곤충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 쭉 눈으로 봐봐. 모르는 곤충 얘기해봐. 느치, 그 다음에 팥종이 알아요? 팥종이? 나도 잘 몰라요. 메뚜기, 황충 이런 거.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1장에. 책을 봐라. 책.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천지에 끌려가도 돌아올 수가 있어. 자, 1장에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레위기 26장에서 재앙을 내리는데 벌 내릴 때 흉년 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 메뚜기 얘기도 나오지. 생각나? 그 메뚜기 재앙을 받은 거야, 지금. 근데 얼마나 여러분 곤충 그 메뚜기가 한번 막 때로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제물도 나오지 못할 만큼. 자, 이렇게 되면 제사장부터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간구하고 회개하라 그 말인데 지금 회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더 무서운 날이 이를 수도 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아모스에서 본 것처럼 메뚜기 곤충들이 여기 봐봐. 여기 봐보세요. 이 지금도 이런 거 있어. 지금도. 여기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야. 이게 다 메뚜기 떼들이야. 근데 메뚜기가 이만해. 사람 팔뚝만 해. 근데 왠지 중간에 왜 저러고 있어요? 쫓아내려고. 아하. 이게 쫓아내도 되냐고 이게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시커멓지.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려앉았다가 가면 풀, 나무, 뭐 집도 이런 것도 다 쏠아먹는 거야 이거. 사람도 거기 한 자리에 있으면요 뼈떡고만 남고 싹 없어지는 거. 그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것을 군대로 비유해. 군대. 그래서 우리가 유해설을 잘못 읽으면 이거 뭐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이게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가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군대가 뭐다? 메뚜기, 늑, 황충 뭐 이런 곤충들이다. 그래서 21절부터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이 뭐야? 들에 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먹을거리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기 요엘서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던 그런 시대에 이제 들에 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게 회복이 된다.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회복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는요 보리 농사 할 때 이 사람들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봄에 거두는데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 이게 이른 비야.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에 결실기에 내리는 비 이게 늦은 비야. 그럼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딱딱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는 농사가 안 된다 그랬지. 왜냐면 우리는 논농사가 되잖아. 얘는 논농사가 안 돼. 왜? 물을 이렇게 부어놔도 그냥 슥 스며들고 없어져. 그러니까 비가 때때마다 딱딱딱딱 내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물 가둬놨다가 그 관계시설이라 그러죠. 물 가둬놨다가 또 물 대고 이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결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5절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여봐. 큰 군대가 뭐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큰 군대는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얘네들이 와서 싹 갉아먹었던 그것들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면 2장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발음이 너무 안 된다 그지? 혀가 안 돌아 이제 어떡하지? 자 지금 우리가 그 선지서에서 말하는 회복이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성령님 오신다라는 거잖아. 그게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내 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노래 있죠. 마지막 날에 라는 곡 생각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생각나요? 근데 이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과거로 이미 끝나는 사건이라고. 그거 다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7절까지가 요엘 선지자 당시의 이야기고요. 28절, 29절은 오순절 때 성령에 임하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30절 이후는 인류의 완전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그때 이런 날 보면 이제 상당히 후대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미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것을 과거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때 모든 나라를 모아서 국문이라는 거 뭐냐면 심판하기 전에 잘잘못을 따져서 막 묻는 거. 이걸 국문이라 그래. 왜냐? 3장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내 백성들을 흩었다는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의 예표가 뭐냐? 요셉이다. 요셉이 마치 먼 나라에 팔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아모스와 호세아도 같이 예언하고 있죠. 너네 이스라엘 멀리 팔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하면서 이 낫을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포도를 수확하는 줄 알고 봤더니 이 포도가 알고 봤더니 사람 머리야. 그리고 그것을 밟으니까 피가 넘쳐 흘러서 쫙 퍼져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21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왼수를 갚아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서 막 때릴 만큼 때리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짧게 글을 썼지만 성령 강림하시는 것도 봤고 마지막 때 지구상이 막 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다 덮이는 것 이것까지 봤고 그 후에 예리한 낫을 들고 다니면서 심판하는 것 이것까지 다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요엘서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역사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까지 보고 여기 왔었지. 이제 열왕기하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역사를 잠깐 스탑시켜놓고 본 거야.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나, 호세아, 유엘 이렇게 보고 다시 열왕기하 15장으로 가서 역사를 다시 진행시켜서 볼 거예요. 여러분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잠깐 화장실 갈 때 일시정지 해놓잖아, 그치? 일시정지 해놓고 가서 똥 싸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재생하잖아. 우리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열왕기하 14장까지 읽고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나서 그때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을 쫙 들어본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보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구나 하는 게 보이고 왜?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역사들을 딱딱딱딱 짚어주니까. 그리고 반대로 역사와 함께 선지서를 보니까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것도 같이 보이는 거지. 자, 열왕기하 15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유다왕 아사리아죠. 평가가 뭐예요? 3절.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고 대신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8절.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스가랴. 평가 9절.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 이놈의 여로보암의 죄. 그죠? 살룸이 반역해서 왕이 됩니다. 죽이고. 13절. 이스라엘 왕 살룸. 평가가 뭐예요?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왕이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 다음에 므나헴이 반역해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 왕 므나헴. 왕이 되니까 반역할 때 함께하지 않은 성읍에 가서 복수를 해요. 지가 반역할 때 꼭 참여를 해야 되냐고. 근데 참여하지 않은 그 성읍에 가서 복수를 해. 그 복수가 뭐야?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렸다. 산채로 그냥 배를 갈라버린 거야. 이것을 아수르나 하는 짓거리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평가가 뭐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대. 이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 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불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은 1000달란트 갖다 바쳐. 이젠 성전에 법궤에 금이 없었나 봐. 은을 갖다 바치는데 지 돈이 아니고 그 자기 나라의 부자들을 다 강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짓 했죠? 예전에 대통령들이
삼성, LG, 막 현대, 한화 막 불러다가 막 100억씩 막 강제로 빼앗고.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은 50세겔씩 다 빼앗아다가 그거 갖다 바쳤어. 그래서 이 문하임 죽고 누가 왕이 돼요? 부가히야가 왕이 되죠. 그리고 23절 부가히야에 대한 평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역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장관의 아들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죠. 그리고 27절 베가의 평가 여로보암의 죄, 그 다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많은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옮겨요. 이런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는 항상 이주 정책을 펼쳐요.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든 그 나라 사람들을 아수르에 갖다 놓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나라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섞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며 마지막 선지자랑 이름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32절 유다 왕 요담, 이제 유다로 넘어가죠. 유다 왕 요담, 베가의 2년 때, 북이스라엘 왕 베가 2년째에 왕이 됐어요. 25살 나이에. 평가가 뭐야?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을 했고,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합동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담 이 왕은 죽고 누가 왕이 돼요?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16장 유다 왕 아하스 20살의 왕이 돼요. 여기 20살 없죠? 평가 2절 정직하지도 않고 3절 이스라엘의 왕을 본받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자기 아들이 불구덩이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 어떻게 보냐 뭐. 4절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제사했다. 5절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기지 못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7절 이 아하스의 정신 나간 짓이 시작됩니다.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편지를 해요. 나는 당신 부하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 디글랏빌레셀에게 빌어. 또 만만하게 성전 곳간이죠. 그거 남아있는 거 싹 갖다 털어다 바칩니다. 이사야도 호세아도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이 강대국에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말 더럽게 안 듣죠. 어쨌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예요. 다메섹을 치고 그 왕 르신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10절 아하스가 이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아람으로 갔어요. 아람은 가서 딱 보니까 이 아람의 이 제단이 썩 마음에 들었던지 이 제단의 제도와 규격을 쫙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 그래서 나 도착하기 전에 만들어놔라. 내가 얘기했지? 정신나간 아하스. 제사장 우리와는 또 하란다고 해요. 그걸 돌아오기 전에 딱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왕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지 맘대로. 그리고 아예 성전에 제단도 옮겨옵니다. 자기가. 그래서 15절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자 모든 제사는 이 큰 제단 위에서 해라. 놋 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때만 쓰겠다. 그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해. 또 이런 헛소리를 제사장이 또 순종을 하고 둘 다 모르니까. 그러면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게 성전 낭실이라는 거야. 낭실. 우리말로 치면 현관이야. 현관. 근데 현관의 이 기둥이 엄청 화려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이 와서 이걸 보면은 아니 내 아들이라며 내 부하라며 이 부하 주제 내가 내 왕궁 궁전보다 더 낭실을 이렇게 멋지게 꾸며 이렇게 할까봐 그 왕의 눈치를 보고 이 낭실을 어떻게 옮겼다는 거야. 지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화려해 보였는지 아수르 왕 눈치를 보면서 막 이걸 옮겼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눈치나 좀 그렇게 보지. 이까지 기둥이 뭐라고. 이거 화려하게 보일까봐 막 겁나가지고 그거 옮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하스가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왕이죠. 그러니까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좀 괜찮은 왕에게 므낫세라는 천하의 나쁜 놈이 나와. 그래서 지금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악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 누가 할 말이 있겠어? 선지자들이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미가를 펴세요.
요나 미가죠. 요나 미가. 자, 미가 1장 1절 보면은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아까 그러면 요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활동했던 사람. 근데 미가도 겹치죠. 그래서 그 같은 시대인 거야, 이렇게. 자,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두 글자만 해놓고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거야. 여기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1장 1절에 보면 어디에 대한 거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수도에 사는 당시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지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층이 썩어빠진 이 부패상을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폭로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 나와서 일반 백성이든 뭐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스타일인데 지금 이 선지자는 딱 누구한테만 얘기해? 오늘날로 치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 서초동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사는 뭐 법관들, 검사들, 차장들 이런 놈들, 고위직 공무원들 이런 놈들 그런 놈들에게만 하는 거야 얘기를. 근데 그 얘기의 내용이 뭐야? 이놈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얘네들이 다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러분의 등골 빼먹고 여러분 세금을 막 허투루 자기들 배부르는 데 쓰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계몽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 가면 미가 설교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미가 설교를 안 해. 그 동네에서는. 왜? 자기들 얘기야. 다 자기들 얘기야. 여기 와야지만 미가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대전에 와야지만. 자, 1장 3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땅의 높은 곳. 이스라엘은요 엄청 더워요. 그래서 그나마 시원한 게 어디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시원해. 근데 한국은 달동네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달동네. 근데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달동네야. 산의 높은 곳에 있는 그 분지들. 그런 곳이 땅이 제일 비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디를 밟는다? 그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강남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5절. 이는 왜냐하면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통째로 야곱의 허물이지.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 통째로 유다의 산당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얼마나 산당들을 많이 지어놨는지.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요. 지도층이에요.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가난한 시골 그 농부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통째로 산당으로 전락했을 때 이방신 섬기는 것이 통째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미가는 구약성경 예언자 중에 가장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미가의 눈에는 이게 보이거든. 사회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8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죄도 어느 정도 그 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거의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상한 사명을 주는데 너는 이 백성의 마음으로 여기 봐봐. 화면 봐봐. 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고 눈을 감겨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라. 왜? 염려컨대. 뭘 염려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염려컨대 쳐 죽일 놈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걔네를 용서하게 되는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심정 이해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사명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층들의 사치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게 뭐예요? 권력, 손에 있는 힘, 권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녁에 사람이 딱 자리 누우면 무슨 생각을 해? 아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한 거, 아, 이거 좀 후회한다.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리에 누우면 무슨 생각을 한대? 손에 권력이 있으니까, 야, 이 힘을 가지고 내일 누구의 포도밭을 빼앗을까? 이게 아합이 했던 거잖아.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잠자리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11절. 6절. 그들이 말하기를, 야,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 너네 하나님 말씀 나한테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그 욕하는 말을 그쳐라. 11절.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 만점의 설교자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늘날 치면 그리스도인의 레저 생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를 얻을 거라는 거지. 또는 뭐 그리스도인의 스마트폰 활용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와 주식 투자의 상관관계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설교를 딱 하면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을 거라는 아주 부담 없는. 그런데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 욕하는 말 그치지 못하겠어 하면서 주둥이를 친다는 거지 와서. 이런 시대가 미가 시대였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하고 뭐 크게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 10시간씩 막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잖아 엄청.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원래 설교 시간 20분 30분인데 막 40분 딱 넘어가면 무슨 왜 저 오버하시지? 지금 시간 찾고 보면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 하지 않아? 막 눈총 받고 그러죠.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막 죄가 되는. 그래서 3장 가서 보면요.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양의 젖을 짤 수 있고 그리고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지적하는 게 뭐야? 털을 깎아야 되는데 가죽을 벗겨버린다는 거지. 젖을 짜야 되는데 피를 짜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온전하게 딱 정당하게 받아서 그 세금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막 피를 짜는 거야,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죽기 직전인 거지.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이상한 예언자들이 이 사이에 뭐 고기라도 딱 쉽게 해주면 막 평강 복 받아라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 날 거다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초를 다투면서 머리에 막 짓눌러 내려오는데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남유다 너네도 정신 차려라. 너네도 곧 정산할 때가 올 거다. 그래서 3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잘못은 지도층들이 했는데 고통은 누가 당한다? 백성들이 당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 선거판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보다 멍청한 놈한테 지배를 받는다고. 맞는 말이지 않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선거 똑바로 안 하면 나보다 멍청하고 악한 놈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4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위로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가까이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올 걸 얘기하는 거고 멀리는 예수님 오실 것까지 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0절 보면 이제 심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분마와 병거를 부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어떻게 한다? 순종하지 않는 모든 나라들도 절단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8절에 나와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야, 선한 게 뭔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뭐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야. 공의를 행해라.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거죠. 그래서 10장 7절 보면 미가의 결심이 이어집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8절에 대적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니들 나 망한다고 기뻐하지 마. 나는 결국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을 잘 돌봐달라 하는 기도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1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애굽에서처럼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보인 이적이 뭐예요? 막 10가지 재앙들, 그 다음에 그 신들 다 쳐버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을 보이겠다. 이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을 이적이라 그래. 그래서 18절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감탄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막 울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뭐냐? 경탄해, 경탄.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우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와, 하나님 하신 일과 그 영광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거, 그거는요 아주 기본이 기초에 기초. 왜? 그거 자기한테 매몰된 거야. 자기 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다. 그거에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걸 넘어서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깊으심과 그 위대하심 때문에 그 앞에서 경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사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